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 창립주일 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또 행사하고 그랬던 것들이 기사로 많이 됐어요. CBS, CTS, 또 지역 뉴스 이런 데 나와서 얼마나 참 뿌듯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늘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고 저렇게 다음 세대가 10년 후, 20년 후가 더 소망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정주일로 이렇게 한번 모였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 잠깐 또 내려놓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정주의를 지키며 가정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하늘의 그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심령에 새겨지게 도와주시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여러 가지 뉴스들을 여러분들도 접하셨을 텐데요. 안타까운 뉴스, 가슴 아픈 뉴스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굉장히 눈이 번쩍 띄어지는 뉴스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주인 빌 게이츠하고 멀린다 게이츠의 이혼 소식이에요. 여러분들, 저렇게 다정한 부부가 연애해서 결혼하고 세 자녀를 얼마나 잘 키웠는데 그만 결혼 27년 만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이혼한다고 하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둘이 얼마나 다정하든지 이제는 남은 인생을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재단을 만들었는데 그 재단 이름도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이잖아요. 부부의 이름을 같이 딴. 그래서 참 모범적인 가정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만 헤어지게 됐다는 발표를 했어요. 사람들은 과연 저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까에도 관심이 있겠지만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160 몇 조인가? 억이 아니고요. 여러분, 1000억이 1조가 아니고요, 만억이 1조입니다. 만억이 9,999조 다음이 9,999억 다음이 1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근데 100조가 넘는 그걸 어떻게 벌기도 힘들 텐데 아무튼 이렇게 언론에 공개가 됐더라고요. 더 이상 삶의 다음 단계에서 부부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는 알쏭달쏭한 말을 남기고 27년의 결혼 생활을 마감을 했습니다. 27년 전에 저들이 결혼할 때 우리는 언젠간 헤어질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요만큼이라도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할 수가 없죠. 결혼하는 부부들한테 당신들 나중에 이혼할 걸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라고,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마 그럴 거예요. 누구든지 결혼할 때 요만큼이라도 헤어질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결혼을 하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헤어지는 가정도 많고 차마 헤어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검은 수검댕이 속에 하나씩 묻고 그냥 내가 그냥 참고 살지 하면서 사는 가정들도 의외로 많아요. 참, 가정이 뭘까? 가정의 달이 돌아오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가정을 생각하게 돼요. 가정이 뭘까 생각하면 고향인 것 같아요. 어떤 고향? 마음의 고향, 정서의 고향. 여러분, 고향 간다 그러면 왠지 가슴 설레고 기분 좋잖아요. 그런 나를 낳아준 고향 말고 내 마음의 고향, 정서의 고향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나무에 한번 비유를 해보자고요. 나무가 잘 자라서 무럭무럭 자라서 잎이 나고 열매가 맺고 큰 나무로 몇백 년 수령이 된 그런 나무들이 있잖아요. 멋지잖아요. 그렇게 나무가 잘 자라야 되는데 인생이 나무라면 가정은 뭘까? 나무의 어딜까요? 뿌리죠. 뿌리. 뿌리가 든든해야 됩니다. 뿌리가 든든하지 않으면 가물 때 나무가 쩍쩍 갈라져요. 수분이 없어서. 홍수가 나면 뿌리채 뽑힙니다. 근데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어떤 가뭄에도 흔들지 않고 어떤 홍수에도 잘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정서의 힘이에요.
가정이 튼튼하고 가정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견딜 수가 있어요. 가정이 불안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뿌리째 뽑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소위 말해서 성공한 사람들, 돈 많이 번 사람들 중에서 가정이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왠지 어깨가 처져 있어요. 저분 돈은 많은 것 같은데 왠지 좀 안 돼 보인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반대로 조금 세상적으로 성공을 못할 수도 있어요. 돈이 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 참 행복해, 믿음 안에서 참 잘 자라, 그 모습을 보면 야, 참 훌륭하다, 멋지다, 저분 참 힘나겠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듭니다. 여러분, 가정이 든든해야 돼요. 든든할 뿐만 아니라 가족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숙제죠. 오늘 이 숙제를 한번 우리가 풀어봐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첫 가정에서 한번 찾아보자. 첫 가정이 어디예요? 아담 가족이에요. 아담 가정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같이 찾아보면서 우리도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을 만드셨어요. 너무나도 좋다고 생각하셨어요. 그 첫 인간의 이름이 뭐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보시기에 좋으시더라 그랬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뭔가 좀 아쉬운 거예요. 성경에는 그것을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맛있는 거 막 먹을 때 너무 맛있어 막 호들갑 떠면서 먹는 사람 별로 없죠.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그냥 혼자 먹을 때는 속으로 참 맛있네 그냥 그러지, 맛있어 뭐 쳐다보는 사람도 없는데 혼자 막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막 즐거운 일, 재밌는 일인데 걸어가면서 와 하고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혼자 막 웃으면 이상할 거예요. 근데 둘이서 막 웃으면 야, 참 행복해 보인다. 웃는 것도 마주보고 막 웃어야 좋은 일 있나 보다. 그렇지, 혼자 웃으면 좀 이상한 사람인데. 아마 아담이 돌아다니면서 혼자 막 좋아하고 뭐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저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제가 혼자서 이상한 짓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짝을 만들어 주시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 짝의 이름이 뭐예요? 하와.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은 거예요. 같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이 지점이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조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서로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것은 슈퍼맨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의 부족한 걸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채워줘야지. 어떻게 채울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한계가 있는데 그런 슈퍼맨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옆에 같이 있어줘라. 그게 돕는 것입니다. 같이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언제 외롭냐면 혼자라는 생각을 가질 때 외로워요. 결혼을 하던 하지 않던, 결혼을 하지 않아도 혼자가 아니라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면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결혼을 해도 대화할 사람이 없으면, 부부간의 대화가 끊기면 결혼을 해도 외로운 거예요. 외롭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혼자네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쓸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는 아내가 있어야 돼요. 아내가 격려해 주어야 돼요. 우리 남편 힘들죠? 잘하고 있어요 라고 옆에서 격려해 주어야 돼요. 아내에게는 누가 필요할까요? 남편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우리 아내 수고 많다, 애 많이 쓴다,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쪼개서 잘 쓰네, 훌륭하다, 그렇게 격려해 주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는 누가 있어야 될까요?
부모님이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울타리가 되어야 돼요. 그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도록, 몸과 마음이 잘 자라도록 부모님들이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또 부모에겐 누가 필요할까요? 자녀가 필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아유, 자식 보고 참아. 내가 자식 때문에 참는다. 그렇죠? 힘들어도 자식 잘 키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다시 힘을 내는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는 또 자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하고 힘이 되어주는 것이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에요. 근데 함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외롭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어머님이 상담소에 찾아왔대요. 그 어머니의 고민은 우리 아이가 내 말을 무시해요. 듣지 않아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그게 어머니로서 섭섭하고 어머니로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상담소 상담해 주시는 분이 어머니에게 물었답니다. 어머니, 어렸을 때, 아이가 어렸을 때 얼마만큼 아이와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내주셨나요? 책을 얼마만큼 읽어주셨나요? 아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집에서 얼마만큼 만들어 주셨나요? 기념일에 또 아이와 나들이 가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아이와 함께 같이 있으셨나요? 아이가 커가면서 소중한 날들 있죠? 예를 들면 태권도 승급심사, 노란 띠에서 초록색 띠 바뀔 때 있잖아요. 요즘에 뭐 밤색 띠도 있더라고요. 뭐 밤색 띠 바뀔 때, 까만색 띠 바뀔 때, 빨간색 띠 바뀔 때, 그럴 때 뭐 태극 일장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사진 찍어주고 박수 쳐주고 꽃 사다 주고, 피아노 발표회 때 같이 옆에 있어주고, 유치원 발표회 때, 졸업식 입학식 때 얼마나 많이 그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어머니가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느 순간도 함께 해주지 못했구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냥 맡기고, 그래 내일 그날이구나, 그래 엄마가 내일 갈게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자기가 내가 아이와 이렇게 중요한 날들 정말 생각해 보니까 하나도 함께 하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 말 무시하는 게 어쩌면 당연하구나. 그제서야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이 잘 자라고 열매를 맺으려면 매일매일 물 줘야 되잖아요. 거름 갈아줘야 되잖아요. 정성을 다해야 그 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죠. 아무것도 안 해놓고서 이거 왜 열매를 안 맺지? 그러면 도둑놈 심보죠.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자녀를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공들인 것만큼 그 자녀가 사랑으로 잘 자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린이날이었죠. 어린이날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다 크니까, 한 애는 지금 군대 가 있고 한 애는 고등학생이니까 어린이날 뭐 그냥 집에서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어린이날 한 번은 서울에 뭐 빨간 날이면 차 막 막히거든요. 이거 차 막히니까 우리 일찍 나가자.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 김밥을 턱 아내가 싸고, 그래서 뭐 하여튼 부산스럽게 7시쯤 막 나가서 야, 차 없나 보다 하고서 고속도로에 딱 들어서는 순간 왜 이렇게 차들이 거기에 확 많은지, 이 사람들은 어디서 나타난 사람들이야. 차 안에서 몇 시간을 보내면서 지냈던 옛날 생각이 나요. 참 그래도 그 순간 행복했었다. 아이들과 같이 차 속에서 한두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목적지를 계속 바꿔가면서 안 되겠다 딴 데 가자, 안 되겠다 딴 데 가자 하면서 그 시간들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다시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듯이 부부도, 좋은 부부는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생각이 바뀌죠. 좋아하는 것이 바뀌어요. 옛날엔 짜장면 그렇게 좋아했다가 나이 들면 짜장면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부가 함께 같이 그 생각을 나누어야 돼요. 그 정서를 함께 같이 나누고 그 마음을 함께 같이 나누는 것이 바로 그것이 부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마음과 정서와
지성을 함께 같이 나누는 거예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때 여보 이거 봐봐, 그러면서 이 기사 한번 읽어봐, 그러면서 함께 같이 그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로 함께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 부부가 온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맞벌이 하시느냐고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에도 더 각자 식사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피곤하니까 씻고, 뭐 오늘 별일 없었죠? 잡시다, 내일 아침에 나 일찍 나가야 됩니다. 그런 세월이 하루 이틀 사흘 쌓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도 이 얘기 하려면 이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이 얘기 하려면 또 이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얘기가 길어지네, 하지 말자. 점점 대화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내줘야 돼요. 서로 의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의 조건인 것이죠. 여러분,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또 하나의 짝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얘기는 함께 하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람 인자, 짝대기 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 인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로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은 서로 의지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 서로 많은 대화하시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 무엇일까?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이 그 다음에 어떤 스토리가 이어집니까?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사건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라고 물으셨더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함께 같이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너 왜 범죄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 여자가, 그것도 뭐라고 수식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나한테 줘가지고, 사실 나는 안 먹고 싶었거든요. 나는 사실 안 하고 싶었는데 하도 그 여자가 나한테 주라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하와 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찌질남의 전형입니다. 자기가 이걸, 죄송합니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하나님 사실요 나는 아닌데요, 하여튼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남 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행복한 가정의 두 번째 조건은 남의 탓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남의 탓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서로 감싸주어야 합니다. 서로 감싸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몸에 상처가 있죠. 살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긁히고 뭐 그런 상처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상처는 잘 이렇게 초기에 대응을 잘하고 연고도 바르고 그래서 씻은 듯이 나아요. 흔적도 없이 나아요. 근데 어떤 상처는 제대로 이렇게 대처를 하지 않아가지고 골마가지고 상처가 깊어지고 나중에 나도 흉이 져요. 그렇죠? 그런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몸에 있는 상처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마음에도 생채기가 납니다. 찢겨지기도 하고 또 뜯어지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썩기도 하고, 우리 마음도 그래요. 그럴 때마다 빨리 연고를 발라주고 빨리 거기를 치료해줘야 깨끗이 그 마음의 상처가 아무렇지도 않게 탁 낫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덧나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흉이 집니다. 트라우마가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상처를 낫기 위해선 잘 싸매어 주어야 하듯이, 여러분, 손가락에 어디 하나 상처가 나면 데일밴드로 하나 이렇게 할 때 한 손가락을 하기 힘들죠. 이거 좀 해줘 그러면 싹 해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상처가 날 때 자기 혼자 끙끙끙 대면서 이겨낼 수도 있겠지만 옆에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거 당신 잘못이 아니네, 당신 잘못한 거 없네, 그 사람이 잘못됐네, 같이 그 사람 욕을 해주고, 그러면서 같이 그 마음을 보듬어 줄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낫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당신이 잘못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평소에 말이야, 당신이 행동거지가 말이 말이야 그렇게 하게 되더니만 아이고 꼴 좋다,
이렇게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상처에 소금 뿌리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더 큰 상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부부간에 말 조심하고 그래야 돼요. 우리 자녀들 10살 넘으면요 말 조심하셔야 돼요. 10살이 이제 사춘기가 넘어가는 나이입니다. 10살 넘어가는 나이, 그 아이들에게 절대 말 조심해야지 함부로 말했다가는 정말 통곡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가족 캠프를 한 적이 있었어요. 10대 아이들과 부모님 한 명씩 이렇게 와서 캠프를 했어요. 뭐 게임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시간에는 이런 강당에 마주보고 서게 했어요. 음악을 틀어놓고 서로 마주보고 아버지와 딸, 뭐 엄마와 아들, 뭐 이렇게 한 사람씩 부모와 자식이 마주보고 10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서로 사과하고 서로 용서할 거 있으면 용서를 빌어라. 그러면서 음악을 틀어놨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은 막 쑥스러워하고 막 웃기도 하고 손잡고 어느 가정은 끌어안아주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근데 조금 있다가 갑자기 통곡 소리가 나는 거예요. 쫙 보니까 막 아버지가 딸 밑에 엎드려서 미안해 미안해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그 울음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우리가 다 눈물을 흘렸어요. 무슨 사연인지 모르죠. 때렸던지 뭘 했던지 아버지가 생각할 때 딸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용서를 구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자식에게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통곡을 하면서 우는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죠. 반드시 사과해야 됩니다. 미안해, 내가 그때 너무 흥분했다, 내가 그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 라고 그 마음의 상처, 그거 그냥 묻고 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에게 주었던 상처를 잘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화가 나면 한 소리 훅 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정신 차리고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네, 내가 그 말은 내가 실수했네,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하고 서로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마음에 상처가 낫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해 하고서 훅 삐지고 말도 안 하면 그 상처가 골마 터져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잘 씻어주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늘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그 연약한 아픔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의 조건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스토리를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의 이름이 뭐예요? 가인과 아벨. 그 가인과 아벨을 낳고 행복하게 가정이 살았나요? 아니죠.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그 가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내가 난 자식들끼리 싸우는 것도 가슴이 아픈데 어떻게 죽이느냐,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하기도 싫어요. 그죠? 근데 얼마 전 뉴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남동생이 누나를 죽였어요. 뉴스 다 들으셨죠? 어쩌다가 우발적으로 욱해갖고 한 발 하나 이렇게 찔러서 죽인 것도,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한 번, 두 번 찔린 게 아니라 하여튼 수십 번을 그렇게 해서 끔찍한 일이, 야, 어떻게 이게 오늘날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가인과 아벨의 그 가족이 너무 불행해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시 용기를 내어서 자식을 낳았어요. 세 번째 자식. 세 번째 자식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셋이잖아요. 셋. 이거는 성경 퀴즈에 많이 나오는 건데, 아담과 하와의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뭐니까, 세 번째 아들이 있었나? 이러면 안 돼요. 셋. 우리 한번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아들, 아담의 세 번째 아들 셋을 낳았어요. 그리고 셋도 또 자식을 낳았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에노스라 그랬어요. 그리고 에노스를 낳고 그때 사람들이 그랬는데, 여기서 사람들은 아담을 그 가족을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와 셋과 그 가족들이 비로소는 건 뭐예요? 드디어 뭘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름 부른 게 아니고 어디 계세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비로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왜 이때 비로소 예배를 드렸을까? 그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비밀이 바로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에 있어요. 에노스는 이름의 뜻이 뭐냐? 연약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어이구, 에노스구나, 너 연약한 자구나. 매일 아파요. 매일 힘들어해요. 영화 미나리에도 보면 그 아들이 심장병이 있어요. 뛰어선 안 되는데 애가 맨날 뛰어다녀요. 뛰지마. 너 심장 또 병날까 걱정이야. 부모의 심정은 아이가 아프면 정말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죠? 내 팔이라도 차라리 떼어주고 싶어요. 내 신장이라도 떼어주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애가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그때 아담이 생각했습니다. 내 손주 에노스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해줄 게 없구나.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때 비로소 주여 하나님,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비로소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30억 벌면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겠지? 30억 벌기 전에 이미 다 가족이 깨질 수도 있어요. 행복한 가정은 돈 많이 번다고 선물 몇십만 원짜리 우리 자식들에게 사준다고 행복한 가정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에게 그런 얘기 하죠. 공부하느냐고 힘들지? 애쓰지? 물론 그것도 참 격려고 좋은 말이에요. 근데 진정한 격려는 뭘까요? 진정한 격려는, 진정한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 위로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 위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위로하면 이만큼 위로는 받아요.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자녀를 격려해야 되느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사랑하는 내 딸이,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공부하느냐고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이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보 힘들지? 당신 힘들지? 그 말도 위로가 되지만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편 바깥에서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구할 때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것이 힘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가정 예배.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세 번째 조건은 바로 가정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교회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에 사는 거 힘들어요. 또 우리 아내들 얼마나 힘듭니까? 또 맞벌이 하시고 집안일도 하고 아이도 길러야 되고, 아무리 남편이 도와준다 그래도 살림살이 하고 끌고 나가는 거는 여자 중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그것을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아이도 공부하다가 막 울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막 안쓰러워요. 정말 공부하는 게 어른들의 공부가 뭐 제일 쉽지, 그렇지 않아요. 힘들어요. 아이들은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거예요. 그 아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또 자식들은 부모 격려해드리고 부모를 또 위로해드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위로부터 오는 진정한 위로가 있기를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공허함이 있어요. 그것을 서로 채워주는 것이 바로 가정 예배인 것입니다. 가정 예배가 정말로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 무엇을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들이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리석은 부모는 자식에게 돈을 남기고, 양식 있는 부모는 자식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에게 무엇을 남길까요? 신앙을 남긴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함께 예배할 때, 함께 기도할 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한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행복이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우리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대도의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의 조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서로 돕고 서로 감싸주며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도의 가족들은 어느 한 가족, 믿지 않는 가족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온 가족이 예수님 믿을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